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528장으로 주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은총으로 소리 올려보세요. 문 앞에 나와서 사랑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게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괴라이 끝이 나고 사랑의 그리도 완해하게 불리며 가는데 오라 영원한 진리서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아마지 말고 오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아, 네 하나님 아비의 명령을 지켜라.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열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말씀들을 우리 목에 항상 메고 그 말씀들을 지키기로 힘쓰고 나와 약속하되 눈과 약속하고 귀와 약속하고 입과 약속하고 나의 손과 발과 약속하여 세상 길 걷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음성 듣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늘 보고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목돌로 주께서 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원근각처에서 하나님 아버지 모여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신령들대로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크신 은혜로 이 새벽 제단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8절 말씀부터 4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오통이 오내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 줄이 곧게 가래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지체와 죄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와 이르는 모든 곳이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존목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31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재건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계속해서 우리를 흥분하게 하고 우리에게 깊은 감동이 주는 것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재건된다. 그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재건되고 회복되어진다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재건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등장하고 있는 단어들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38절에 보면 하나넬 망대, 누가 관심 두지 않는 곳이에요. 아주 소외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넬 망대,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가렙 언덕, 누가 관심 하나 안 둬요. 가렙 언덕, 하나넬 망대가 뭔지, 가렙 언덕이 뭔지. 또 하나 여기 40절 말씀에 보면 시체와 죄의 모든 골짜기. 여기를 제가 주로 참고로 찾아보니까 아볼 골짜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쓰레기를 모아서 쓰레기를 항상 불태우고 있었던 아주 버림받은 곳, 그런 소외된 곳을 말하거든요. 또 하나 거기에 보면 모든 곳이 그 동쪽 마문의 모퉁이, 누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시내인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 가보셨지만 그 성에 보면 이 여러분들이 기도로 골짜기 별로 중요한 게 없어요. 뭐만 있느냐? 무덤만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시온 성으로 향하여 들어갈 때 그 감람산하고 성전산이죠. 그 사이가 기드론 골짜기인데, 그래서 메시아를 제일 먼저 맞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죽은 자들의 시체가 가득한 곳, 돌관들만 보이는 곳, 여기 관심 누가 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여기를 재건하겠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버렸느냐? 너네들이 관심이 없느냐? 나는 예루살렘 그 하나하나 너희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골짜기에 내가 보잘것없는 그곳까지라도 나 여호와는 재건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은 것 같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눈은 거기에 꽂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너로 보지 말아라. 예루살렘 재건하면 성전산에 오호하러 왔던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을까. 그 뜰과 성소와 지성소를 얼마나 화려했을까.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을 많이 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보다 예루살렘에서 아웃사이더로 싹 빠져있고 아무도 그곳에 눈독을 들이고 있지 않지만 나는 그곳 하나하나까지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일으켜 세울 거야. 다 일으켜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만들 거야. 이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환민들 이제 바벨론 땅에서 이들이 돌아오게 되면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그리고 소위 받았던 관심을 가졌지 않았던 그곳까지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이 파괴되기 이전에 그 성의 파괴를 예언했던 그 예언자,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는 너에게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죄 때문에 이 성이 회파되었다 할지라도 회파를 넘어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대한민국이 한국전으로 인하여서 한국전쟁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회파된 땅에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재건을 바라본 사람이 세계에서 누가 있었겠어요? 아무도 없었을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한국전쟁 이후에 이렇게 아름다운 한국 재건을 바라봤다라면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졌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한국 땅에 이 땅에 관심 가졌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관심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언더우나 아펜젤러가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한 선교사들이 관심을 갖고 이 땅의 재건을 꿈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렸고 자기 생명을 그곳에 하늘의 미랄로 던졌거든요. 그들에게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눈은 우리가 육으로 가질 수 있는 눈은 아니었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다 무너지고 다 휘파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건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시야를 갖고 다시 재건된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이것을 가리켜서 예언의 깊이도를 보면 보편적 성도들의 예언의 말씀의 깊이도가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요렇게 몇 미터 되지 못하는 아주 하나님의 뜻의 얇은 면을 보고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종들, 주의 종들은 꿈을 꾸는 종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상을 보는 종들이고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보게 되면 그 예언의 깊이는 깊어야 되고 넓이는 넓어야 되고 높이는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그
그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는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일명 예레미야 30장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위로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말하고 있다가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위로하고 싶어. 나의 계획은 너희들에게 파멸과 너희들에게 포로시 생활만 있는 것은 아니야.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이 있을 것이야. 그래서 자주 사용했던 예레미야의 예언의 단어가 뭐냐면 돌아온다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든 꿈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이 민족이 코로나 가운데 그러니까 완전히 반토막 난 이 대한민국이 다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불체험을 하게 되면 이 땅에 다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돌아온다를 우리는 꿈꾸고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30장, 31장은 예루살렘의 재건으로 꿈을 꾸고 그리고 예언을 마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꿈은 단지 예레미야 혼자 꾼 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감동받았던 스가랴서 14장 10절에 11절 말씀에 보니까 스가랴라고 하는 이 선지자도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될 때 같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가 다르거든요.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 한 사람하고 참 달라도 너무 달라서 맞는 게 하나도 없어서 노토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거든요. 자다가 춥다, 이불 덮자 그러면 나는 덥다 막 그러고 나는 덥다 그러고 막 춥다 그러고 막 잠자리에서부터 하나도 안 맞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꺼라 선풍기 꺼라 에어컨 꺼라 춥다 해도 자기는 막 화딱지가 막 나니까 막 그냥 틀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검먹해지거든요. 왜? 이 추워서요. 이게 안 맞아요. 그래, 너 성령이 감동하면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도 하나이고, 아멘, 아버지도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이고, 성령이 꿈꾸게 하시면 그 꿈은 하나가 될 수 있다예요. 자, 38절 풀어볼게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얼마나 그리운 날인지 모르죠? 회복의 날을 말해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마치 이런 거와 같을 수 있어요. 결혼의 중년기에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뭘 잡았어요?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제가 유리 청첩장을 보고 제가 뭘 봤냐면 그 아빠 이름이 상태예요. 근데 걔 이름은 완태예요. 그래서 제가 상태에서 완태로 갔으니 낫다. 제가 너무 위로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래, 아빠보다는 좀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물론 그분 삶이 잘못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하여튼 성실하게 살려고 해서는 그 아빠보다 완전히 더 성숙한자의 삶으로 살으면 좋겠다. 마치 결혼 날짜를 정했으면 그날은 바짝바짝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복의 날, 재건의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은 하나님의 맘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예레미야의 입버릇이 있어요. 입버릇이 뭐냐면 나이 이르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예언자 예언의 특징이 나이 이르림이라고 하는 특징을 자주 사용해요. 예언서의 그 예레미야 예언에 보면 가끔마다 우리는 이제 목요 영성 집회나 그 목회자들의 모임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설교자들을 강단에 세워 보면 설교자들마다의 독특한 그 입버릇이 있어요. 그죠? 어떤 분은 할렐루야를 많이 외친다든지, 어떤 사람은 아멘을 많이 유도한다든지, 각자 목회자들만의 독특한 매력들이 있는데,
예레미야의 예언의 매력은 뭐냐? 날이 이르리니. 왜? 몇 년이 지나야 되니까? 70년이라 하는 날이 지나야 되니까 날이 이르리니. 그래서 이 예언자 예레미야의 매우 독특한 언어 방식이 날이 이르리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6절에서 8절, 31장 27절, 오늘 본문에 또 앞에 31절 그 말씀을 들어보면 항상 날이 이르리니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을 가지고 희락의 날이 될 것이고, 그래서 꿈꾸는 날, 그렇게 꿈을 꾸었던 그 날이 왔다. 그래서 그 기한의 날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늘 망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루살렘 성벽의 하나의 동북쪽에 있는 그 모퉁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 정확히 어디냐? 나도 몰라. 주석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참고되어 있지 않나요? 그냥 무명의 하나늘 망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모퉁이 문 역시 성벽의 서북쪽 모퉁이 중에 한 분, 그러니까 소위받은 곳. 그래 예루살렘의 이러한 그 아주 보잘것없는 그 성 하나까지도 제외된다, 다 재건된다, 다 재건된다. 그러면 이 날이 얼마나 기쁜 날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처음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마치 나는 하나늘 망대와 같이 보잘것없고 또 하나 모퉁이 문과 같이 보잘것없는 이곳에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재건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39절을 풀면 측량줄, 그래서 이 측량줄이 곧게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한글판에는 가렙산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가렙 언덕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역시 이것도 모든 주경학자들이 찾아보는 거예요. 어느 곳이냐? I don't know. 그러나 가렙 언덕 고아, 이러한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없다. 누가 거기에 주목했겠느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 모른다. 이게 답이에요. 또 하나 40절 말씀을 풀면 시체와 죄에 보던 골짜기 거기 나오죠. 그 다음에 기도론 시내, 여기에 동쪽의 마문 모퉁이, 이런 것은 조금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시체와 죄에 보던 골짜기. 여러분, 우리나라로 말하면 상암동에 가면 난지도 공원 있죠. 난지도 공원, 상암공원이라고 지금 바꿨나 이름을. 누가 그 쓰레기 더미에 그 아름다운 공원이 만들어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가봐도 이것이 쓰레기 더미다, 누가 생각하겠어요?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이 사전 설명을 안 하고, 여기가 예전에 우리가 재개발, 서울시가 개발되고 막 할 때 이 못 살았던 우리 서울 시민들이 다 쓰레기를 모아서 이곳이 한 곳에 모아놨더니 쓰레기가 이만큼 비었던 곳입니다라고 설명하지 않으면 누가 난지도를 쓰레기산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이해 못할 거예요. 왜? 너무 화려하게 잘 만들어놨어. 제가 가서 요즘은요, 웨딩 사진 알죠? 웨딩 사진 찍으러 거기 가요? 내가 속으로 그러죠. 니네들이 이 역사를 알고 있으니 너 가서 사진 찍으려고 하겠느냐? 그러면 다시 우리 한 사람하고 결혼 몇 주년 기념해서 거기 가서 사진 찍으라. 저는 안 가죠. 절대 안 가죠. 안 가지고 왜 거기를 왜 가요? 쓰레기 더미 위에 안 갑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 역사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가니까 참 마냥 즐거운 거죠. 행복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재건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버려졌던 이 아벌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라고도 하고, 항상 아들, 딸들을 잡아서 거기다가 제사를 드렸던, 사람의 인육의 제사를 불태웠던 곳, 몰록 제사에 그쪽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곳에마저도 에레미야는 이 땅이 재건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을 재건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관심이 있다. 누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눈물이 펑펑 안 쏟아져요? 미안해요. 지금은 김포 메리지거든요. 김포 메리지 알아요? 지금은 김포에다 메리지를 삼고 있거든요. 우리는 광명 쓰레기, 저 강남 쓰레기. 김포 메리지에 똑같이 도착했대요. 그랬더니 강남 쓰레기가 뭐라 하는지, 이야 광명 쓰레기들하고 못 놀겠어. 강남 쓰레기들 다 모여라. 뭔 얘기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쓰레기였잖아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곳이 다시는 영원히 뽑히지 않을 것이다. 정복되지 못할 것이다. 기드론심에 역시 여러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곳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마문이 있죠. 마문 역시 관심이 전혀 없었던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느헤미야 3장 27절 28절에 느헤미야 선지자가 똑같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루살렘 전체가 이렇게 아주 보잘것없고 버림받은 것 같고 쓸모없는 곳이 된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희복의 때가 되면 그 버림받은 그곳이 성지가 되고 복구가 되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뽑히거나 충복되는 일은 없다. 이게 누구의 선언이에요? 여호와의 선언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믿습니까? 정말 그렇게 될 줄 믿습니까? 그 1차 대상이 먼저 찾지 마십시오. 그 1차 대상이 누구에게? 나에게 적용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가문에게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같이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의 눈에서 우리 교회를 보잘것없이 보지 않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31장 38절에서 41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뜻을 읽으시소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되 어느 곳 한 곳 소위받고 관심이 없었던 곳, 보잘것없는 그곳마저도 나는 관심을 갖고 재건한다. 여호와의 의지와 마음과 뜻을 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재건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재건시켜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한 날도 믿음으로 사는 법을 깨닫는 귀한 하루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의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